오늘은 성막 강의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영기 형제님 또 간증하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짧게 준비했거든요. 짧게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 강의 13번째 시간,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이제 그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부분. 궤와 뚜껑, 궤와 뚜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궤 부분만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뚜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뚜껑 부분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향제단에 대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제단이 이제 있는 위치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좌측에 이제 그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여주는 빵이 이제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정면에 그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부분에 이제 향제단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향제단을 이제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향제단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보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런 중보를 하고 있는 그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중보가 되시는데요. 그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거죠. 이 자격 요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한 이 자격 조건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중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향제단은 성도들의 이 기도, 중보 기도를 또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이 있는데요. 이 향이 바로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향으로 이렇게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향으로 이렇게 바쳐지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제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영속해서 이렇게 태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 땅에서 드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땅에서는 우리가 그 중보 기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제단이 주는 교훈을 한번 좀 보실게요. 향제단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이 향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향제단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향제단은. 그리고 이 향제단에는 이 뿔이 이제 네 귀퉁이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 파워, 능력, 권능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의 이런 영적인 권위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향잔에서 드리는 향은 아무 향이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최고의 향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향이 소개되고 있죠. 네 가지 향.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향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좀 그 어떤 향인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천연향이에요. 천연향이고 그리고 그 부패를 방지하고 이렇게 그 어떤 소독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그 성막을 이렇게 지었을 때 이 향이 이렇게 피어지면서 이런 그 곤충이라든가 벌레들도 다 이제 내쫓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부패되는 것을 이제 방지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은 하나님을 위한 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향, 하나님을 위한 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향이 아니다. 여기서 그 이제 분명히 좀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향은요, 향기들에 드리는 향은 사람이 맡으려고 하는 향을 거기다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향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지는 그 향을 이제 여기서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제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향을 이제 제조할 때는 그 이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그 제조법대로 이렇게 그 이제 했는데요. 반드시 정제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정제물. 이 정제물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소금이 가미된 걸 얘기해요. 소금. 역시 이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이제 넣도록 했는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치 않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이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아침과 저녁 이렇게 두 번 태웠는데요. 기도는 이렇게 그 규칙적으로 한 번에 몰아서 그냥 막 한 번에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성소에 있는 기물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소 안에는 세 개의 기물이 이제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개의 기물에 대해서는 이제 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휘장이 있고요. 휘장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휘장을 이제 열어 젖히고 이 그 안에 그 성막의 가장 깊숙한 부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약궤를 살펴볼 텐데요. 언약궤 중에서도 이 궤에 대한 부분만 먼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의 그 이 믿음의 그 상태,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의 그 울타리, 이제 하얀색 울타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막의 울타리 바깥 부분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막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 동쪽에 나 있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유일한 문입니다. 가장 큰 문이 이제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이 이게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번제단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또 번제단을 통과했는지 우리를 또 점검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또 무엇이냐면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 그래서 또 물두멍의 위치까지 내가 도달했는가를 또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물두멍을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성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세 개의 기물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개의 기물. 왼쪽에 등잔대,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주는 빵, 정면에 향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잔대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보여주는 이 빵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그 향제단의 그 은혜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 지성소는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언약궤가 그 안에 있는 언약궤는 이제 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법궤, 이 궤짝과
그리고 속죄판으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 언약궤, 궤에 대한 상자에 대한 부분만 오늘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 그 긍휼의 자리, 속죄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는 동쪽 문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이렇게 물두멍을 통해서, 그리고 성소,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순서는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언약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향제단으로, 그리고 보여주는 사항으로, 그 다음에 등잔대로,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그 다음에 번제단으로, 동쪽 문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시하는 순서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순서는 이렇게 정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그 이 긍휼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시는 그 아주 그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향제단은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사항은요, 생명의 빵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등잔대는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번제단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리스도, 동쪽문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 성막 전체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역을 거기에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 이 단계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의 그 1단계는 뭐냐? 뜰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성막의 뜰에서 만난 하나님. 이 성막의 뜰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귀의 자녀였죠. 그러나 이 뜰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와 중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여기서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았을 때 이 그 뜰에서 만난 이 하나님은 유월절을 우리가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 제2단계인데요. 제2단계는 그 뜰에서 만난 이 하나님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성소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인데, 이 모습은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제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이제 뜰에서의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자라나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오순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그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성장케 하시는 그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요, 지성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만난 하나님. 지성소에서 만난 하나님.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우리 믿음의 그 아주 그 최고의 단계예요. 최고의 단계. 그렇죠? 그래서 칭의를 거쳐서 성화를 거쳐서 이제 영화의 단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몸소 체험하는 그런 그 믿음의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로서는요, 장막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구원주 되신 이 하나님과 이렇게 영원히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미리 예정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건 뭐냐면 우리를 이제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제 그 의롭게 해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이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시는 것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을 예정을 했고요. 그 두 번째로 예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을 이제 예정을 해놓으셨고 세 번째 예정해 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우리를 이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지성소와 그 성소는요, 이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고요. 오직 1년에 한 차례 이 대제사장만이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속죄의 피를 들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요, 굉장히 그 두꺼운 그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청색, 자주색, 주홍색, 흰색으로 이제 수놓아진 이런 이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 자주색은 그리스도의 왕권, 주홍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흰색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인성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휘장은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의 휘장이 있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룹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이제 막고 있었던 거죠. 뭐 생각나는 것이 좀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을 때 이제 다시 이 아담과 이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지켰나요? 그룹들이 지킨 거예요. 그룹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는 이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들어갈 수 없고요. 이 그룹이 이제 막고 있는 거죠. 이 그룹이 막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이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은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의 왕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81페이지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찢어주신 그런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휘장을 이제 지나서 이제 안으로 이제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언약궤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상자 부분과 그 위에 덮개 부분으로 이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으로 이제 안팎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언약궤에 대한 모습만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어요. 증언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언약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주의 궤, 하나님의 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2편에서는 이 주의 능력의 궤, 그리고 역대하 35장 3절에서는 거룩한 궤, 이런 표현을 다양한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증언궤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언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언약궤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언약궤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시게 되면 주의 궤, 이제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뜻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거룩한 궤요, 또 능력이 있는 이런 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세 개의 궤가 나와요. 이 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자, 직사각형의 상자를 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아크 이렇게 돼 있어요. 아크. 그래서 세 개의 궤인데 이 세 개의 궤는 이제 무엇을 이제 알려주고 있냐면 첫 번째로 노아의 궤예요. 노아의 궤. 이 방주라고 하는 뜻이 이 배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상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상자, 네모난 상자를 이제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궤는요, 이렇게 어떤 출력 장치가 없어요. 출력 장치가 없고 이런 키와 같이 방향을 움직일 수 있도록 되지 않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물 위에 떠 있는 역할만 이렇게 하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궤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홍수의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궤는 모세의 궤예요. 모세의 궤. 그래서 파라오가 사내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 이제 강에다 다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이제 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은 이제 차마 이제 강에 버릴 수 없어서 이제 갈대로 만든 이 궤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이제 그 안에 집어넣고 이제 부둣가에 이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궤를 통해서 이 모세는 이 파라오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이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궤인데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성막의 궤인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성막의 궤인 것입니다. 이 성막의 궤는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홍수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줬고
그리고 이 갈대 상자는 모세를 파라오의 그 진노로부터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궤에는요, 세 가지 궤에는 반드시 이제 이 역청이 이제 뿌려졌는데요. 역청이 이제 덮여졌는데요. 역청이 덮여져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궤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역청이 이제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궤라든가 모세의 갈대 상자에는 이렇게 그 역청이 이렇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이 역청이 이제 그 성막에 있는 언약궤에는 속죄의 피가 뿌려졌는데요. 속죄의 피, 이것이 원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나 이 갈대 상자에 덮여진 이 역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언약궤 위에 뿌려진 이 그 속죄의 피가 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카파르, 대속한다고 하는 같은 단어가 이렇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나 이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이 발라졌던 것처럼 이 언약궤 위에도 반드시 속죄의 피가 뿌려져야만 우리가 보호함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청은 이 속죄의 피, 이 그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에 발라졌던 역청은 속죄의 피를 이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제 성막을 제작하라고 지시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 이 성막의 기물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뭐냐? 바로 언약궤를 먼저 이제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먼저 제작된 것이 뭐냐? 바로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순종해서 만든 것이 바로 언약궤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요, 다른 모든 기물들은 이렇게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다시 제작을 했는데 언약궤만큼은 다시 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막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행진해 나갈 때 가장 이렇게 이 언약궤가 앞장서서 이렇게 그 언약궤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장 앞장섰고요. 그리고 성막의 그 위치에 있을 때에도 이 언약궤는 성막에서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안쪽에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약궤의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언약궤는 시팀나무로 제작이 되었어요. 시팀나무로 제작이 되었고, 이 시팀나무를 제작한 다음에 그것을 안과 밖을 전부 금으로 전부 이렇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 규격을 보시게 되면 가로가 1.25m, 세로가 75cm, 그리고 높이가 75cm 정도의 이제 작은 상자의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돌아가면서 이제 금태가 이렇게 둘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네 모퉁이에는 이렇게 금고리를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이렇게 끼워서 이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기물들은 이제 막대기를 꼭 끼지는 않았어요. 근데 언약궤만큼만 반드시 막대기를 끼워 놓은 채로 이렇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죠. 고리를 만들었지만 그 막대기는 이제 운반할 때만 사용을 했는데 이 언약궤만큼은 평상시에도 이것을 그 막대기를 끼워 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을까? 참 궁금하죠?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을까?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쳐다보다가 이렇게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베스메스 사건입니다. 베스메스 사건. 이제 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죠. 빼앗겨서 거기서 이제 큰 하나님의 재앙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는데 어디로 돌려보냈느냐? 벳세메스로 보낸 거예요. 벳세메스. 왜 벳세메스로 보냈냐면은 이 벳세메스가 아론의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암소, 이 전내는 암소의 수레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이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제 그 궁금해서 그 안을 이제 들어서 보았더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언약궤에는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그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금향로와 이렇게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이 언약궤 안쪽에는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막대기, 언약의 두 돌판,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이죠. 이 돌판이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물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인데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그 식량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것이 바로 이 만나예요. 만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만나를 이제 보고서 대단히 기뻐한 거예요. 대단히 기뻐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 이제 하늘의 이슬처럼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이 만나를 먹어보고서는 꿀로 만든 과자들 같더라 할 정도로 너무나 맛있고 아주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이 좋았던 만나를 계속 먹고 나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만 하루 맨날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좀 고기 좀 우리가 좀 먹어야 되겠다. 고기 좀 달라고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고기를 또 주고 났더니 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만나 못 먹겠다. 이 푸석푸석한 빵을 우리가 싫어한다 할 정도로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천사들의 음식을 이제 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탐욕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이제 한 오매를 이제 이렇게 담아서 지금 이제 그 언약궤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만나를 담은 이 금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있는데요. 아론의 쌍난 막대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주셨어요. 두 명의 지도자를 주셨는데,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두 명의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고라의 반역 사건. 그러니까 이 모세의 리더십과 이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 리더십에 대항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 이것을 그치게 하는 명백한 증거를 여기서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아론의 쌍난 막대기라는 거예요. 12개의 지팡이를 다 막대기를 가져와라. 그 중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백한 이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아론의 막대기에만 이렇게 싹과 봉우리와 꽃과 이 아몬드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보여주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부정적이죠.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탐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판을 2번 주셨어요. 한 번 주신 것이 아니라 2번 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트려졌죠. 왜 깨트려졌습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라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춤추고 마시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이제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주어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서 첫 번째 돌판이 깨트려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 멸절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3,000명 정도가 그때 이제 죽는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모세가 이제 목숨 걸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주시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이 이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법함을 보여주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의 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죄, 그리고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법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언약궤 안에 이렇게 들어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죄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 언약궤의 죄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탐욕과 반역과 이 불법함이 이 세상을 판치게 되면 이 세상에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그대로 이제 두지 아니하시고 이 위를 뚜껑을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언약궤는 세 가지 사람들의 범죄를 보여주고 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신 것을 가지고 또 불평한 거예요. 만나를 주면 만나를 주었다고 불평. 또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또 불평을 또 한 거예요. 아론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언약의 돌판들은 이 인간들의 모든 불법의 죄,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613가지로 돼 있어요. 613가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또 하라는 것이 248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고,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죄들이 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반드시 덮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덮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이 덮개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덮개를 뭐라고 부르느냐? 영어로 멀시 시트라고 그래요. 멀시 시트. 그러니까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인간의 범죄는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인간은 모두 죄의 이 값으로 다 죽어야만 하는, 멸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긍휼의 자리에 바로 이제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속죄의 피가. 성막에서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의 피가 이 그 긍휼의 자리에 이렇게 뿌려지도록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법을 1년간 유예하신 거예요. 1년간 유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긍휼의 자리에 속죄의 피를 이렇게 뿌렸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그 범법이 용서를 받는 일이 반복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성막에서 뿌려진 이 피는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주셨던 거예요. 임시 처방책으로. 언제까지요? 근본적인 처방책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임시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이제 이 언약궤 긍휼의 자리에 짐승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가 이제 뿌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에 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일시적인 피가 아니라 완전한 피요, 영원한 피요, 단번에 드려진 그런 피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불법을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이제 넘어가셨다는 거지. 넘어가셨다. 유월절이라고 한 뜻이 그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그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긍휼을 우리가 입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죠, 그렇죠? 구약 시대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구주로 이제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보고 단번에 영원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 긍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화해 헌물이시라고요. 누구와 누구하고의 화해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이 화해 헌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 위에 뚜껑에 뿌려진 이 속죄의 피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언약궤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상자 안에는 인간의 죄악이 이제 들어 있는 것이고요. 이 덮개는 이 긍휼의 자리인데요. 이 긍휼의 자리에는 속죄의 피를 이렇게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이 죄인들에게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개의 돌판,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언약궤의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언약궤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